보통 그 사모님 반주하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 가지로 저를 힘들게 하시네요. 제가 예배를 설교할 준비를 딱 그때 하는데 그 시간 안 주셔서 물도 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살아있는 교회 예배는요 좀 불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항상 찬양할 때 서서 찬양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항상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실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갈등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꼭 서서 해야 되나? 오늘은 좀 앉아서 하면 안 되나? 근데 한 번은 제가 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콘서트를 갔습니다. 가수가 영광받는 콘서트를 갔는데 다들 몇 시간을 서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털끝만큼도 지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막 기쁨으로 그 가수를 높이는데 그걸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찬양하겠냐. 그래도 그 가수가 영광 받는 것보다는 더 열심히 주님을 높여야지. 그때부터는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그렇게 서서 찬양을 합니다. 제가 굳이 앞에 찬양 인도를 하지 않아도, 누가 서서 찬양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는 이 앞자리에 서서 그 주님을 높입니다. 그런 예배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풀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자, 앞에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자로의 부르심 7번째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에 교회에서도 제가 이 용어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세뇌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 한 청년이 제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제게 보내준 거예요. 제가 보내줬습니다. 나 오늘 이 설교 또 한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오늘은 질문형이다. 할렐루야. 이 설교는요, 이 주제는 전하는 자에게나 또 듣는 여러분에게나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우리 각 사람이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된다면 정말 자신 있게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설교의 마지막 즈음에는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는요 반드시 비움과 채움의 역사가 있습니다. 비워져야 채워져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면 반드시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가능한 겁니다.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속이 비워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아들 에녹이가 아주 어릴 때 3살인가 4살 때 한 번은 사탕이 든 병을 제가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딱 너의 손 한 움큼만큼만 이 사탕을 네가 지울 수 있어? 빼봐. 가져가 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너무 많이 지어서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에노가 좀 내려놔. 좀 내려놓으면 이걸 지울 수 있어. 그런데 안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라도 더 빼겠다고. 빠지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손이 빨개질 때까지 사탕을 하나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란 게 이런 겁니다. 비워야 채워지는데 비우는 걸 못하니까 채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란 내 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합니다. 어서 빨리 예배드리고 마쳐서 집에 가서 들이누워서 드라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내가 사고 싶어서 인터넷 장바구니에 담아둔 그 옷 빨리 가서 결제해서 사고 싶다. 이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힘을 다해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두 눈을 바라보시고, 제 눈은요 피하면 부담스러운 눈입니다. 좀 커요. 예, 다 보십시오. 예, 안경을 벗으면 더 커요. 예, 굉장히 큽니다. 목사의 눈을 바라보시고 설교 말씀을 듣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요, 내 생각이요 비워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려운 질문들을 마주했습니다. 거듭나고 회심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네 주님, 저는 거듭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생각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의 저주가 뭐예요? 나를, 내 삶을 내 것이라 여기는 생각.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자, 내가 받은 상처를 내 것이라 여기는 생각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왔던 생각은 이제는 다 마귀에게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모든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에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인된 권리도 내 모든 상처도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지난주 결단하셨죠. 할렐루야. 예. 또 지난주에 자기를 부인했는가, 그리고 지난주는 자기 십자가를 지겠는가 라는 질문 앞에 이제는 세상을 이길 힘, 그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내 등에 업고, 그리고 사명이라는 십자가를 내 등에 지고 내가 주님을 평생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결단 없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이다. 예배는요 절대로 그냥 느끼고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깨닫고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요 어떤 결단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나 혼자 결단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오늘부터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이 결단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이 결단이 어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면요, 뭐가 돼요? 약속이 되어집니다. 약속은요,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여보, 오늘부터 내가 술을 끊을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아내에게 프로포즈 하면서 했던 그때 그 약속, 12년 전에 약속이 있습니다. 수미 씨,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때는요, 사실 제가 줄 수 있는 게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줄 수 있는 게 약속밖에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이 이렇게도 무겁고 이렇게도 어려운 약속인지를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약속은요, 결혼 생활의 모든 결혼 생활에 적용이 돼요. 행복하게 해 준댔잖아. 요. 이 약속은 마치 부루마블의 우대권과도 같고 어벤져스의 인피니티 스톤과도 같습니다. 다 이겨요. 그냥 이 약속만 내밀면 다 이깁니다. 절대 약속. 이 약속 때문에 저는 힘을 다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솔직히 저는 이 약속을 많은 경우에 지키지 못하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약속이 우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책임을 가지게 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이 결혼 생활을, 이 남편이라는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니까 왜 이렇게 결혼식이 많은지요? 축의금이 아주 쑥쑥 빠져나갑니다. 결혼식을 가면 항상 결혼 서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신랑 서정영 군은 신부 주수미 양을 아내로 맞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인생의 어떤 고난에도 한결같이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럼 남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약속입니다. 어려운 약속이에요. 100% 못 지키는 약속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이 사랑을 합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 결혼 서약의 순간에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나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신랑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신랑은 고백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 대답하지 않아요. 용기 있게, 용감하게. 그러나 이 약속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이 약속을 두 사람이 굳게 붙들 때에, 좀 실패해도 용납해 줄 때에, 그 결혼 생활이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변치 않고 날로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많은 다른 점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믿는 절대자와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그 절대자와 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해의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무언가를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기브 앤 테이크가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녀들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없습니다. 뭐예요? 테이크 앤 테이크. 가져가고 계속 가져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가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바로 부부싸움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니까 거저주고 사랑하니까 거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나와 우리 주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요, 이제 그 절대자 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아갑니다. 날마다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는요,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고 절대자와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저기 저 십자가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거신 신이요, 그 어디에도 없는 거야. 아들을 죽인 죄인을 양자, 아들 삼는 그 주님의 사랑,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사랑의 증거도 저기 저 십자가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신부를 구원하기 위해 채찍을 맞고, 가진 모욕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신의 로맨스는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설이 아니고,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고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하나같이 증언하는 실제인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오늘이라는 현실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왜 돈을 안 주시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왜 건강을 안 주시지? 안 사랑하시나 봐.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안 사랑하시는 거 맞네. 저 사람은 잘 들어주는데 왜 나는 안 들어주시지? 어제는 들어주셨는데 왜 오늘은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네.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2000년 전 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하나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수많은 결핍들이 가득해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요, 아직도 이름이 기억납니다. 김상남 선생님. 이분이 제게 첫 찬양이란 것을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좋은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줄게. 그리고 이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할렐루야. 내게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가지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 가진 사람처럼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가진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요, 저는
별로 가진 건 없지만 없어 보이지 않게 입고 다녀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괜찮습니까? 대답이 오늘 좀 멋집니까? 제가 요즘 정장을 잘 안 입었는데 오늘 태용 형제 부모님 오신다고 정장 입었어요. 오늘 태용 형제 가져오고 오셨는데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지만 없어 보이지 않게 보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실상은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가졌어요, 저는. 그러나 저는 다른 모든 것을 이 땅의 소유들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불쌍합니다. 저는 전부를 가졌지만 그들은 마음이 텅텅 비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 어떻게든 더 가지기 위해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죽음을 앞둔 이들은 오늘 누군가 가진 소유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은 사람은요, 오늘 내가 가진 뭔가를, 내가 없는 것을 가진 그 소유를, 물질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누군가 가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부러워합니다. 산소호흡기 끼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여전히 법적으로 소유하고는 있지만 10원 한 장 쓸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허망한 인생이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헛되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한 자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그 절대적인 만족을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신앙생활 하시며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갓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수업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찬송가 355장을 선택해서 인도를 한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막 부르려고 하는데 한 뒤에 앉은 전도사님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 찬송만은 말고 다른 찬송을 부릅시다. 그런 거예요. 그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니까 인도하신 전도사님이 이런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왜 이 찬송을 부르자고 했지? 우리 다른 찬송 합시다. 그런 거예요.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찬송가 355장이 신학교 졸업반 금지곡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면 큰일 나거든요. 2절 가사가 이래요. 2절 가사 더 심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정말 이 찬송을 부르다가요, 주님이 응답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척교회에 가게 돼요. 그러다가 선교지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신학교 1학년 때 부를 수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4학년 때는 안 돼요. 어디든지 가면 안 되고요, 내가 가고 싶은 교회로 가야 돼요. 어디든지 가면 안 되고 좋은 교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도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교회 사택이 나오는 교회. 저희 교회 사택이 있습니다. 저기 있죠. 생활비 넉넉히 주는 교회, 그리고 나중에 담임 목사로 나갈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사실은 전도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교회예요. 물론 모든 전도사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마음은요, 우리가 뭐 전도사님 신학까지 하고 뭐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서 정말 좁은 길 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신학교였습니다.
그러나 막상이요 아골골짝을 가보고 빈들에서 살아보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아골골짝만은 피해야 되겠구나. 다른 데는 몰라도 빈들 말고 조금 그래도 채워진 들로 가야 되겠구나. 사역자라서 이런 생각들이 참 부끄럽지만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잘 보면 찬송가 355장의 마지막 가사는 또 이렇습니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참 이런 찬송을 만들어갖고 이 찬송 부르다가 정말 죽음의 위협이 오면 어떡해요? 이 찬송 부르다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사역하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빈들로 오셨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아굴골짝을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분들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빈들에 거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도 이겨냅니다. 내 이름 석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절대로 그 제자의 길을 뒤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계속해서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시리즈 말씀,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로의 부르심은 신학교에 간 전도사님들만 적용되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은 신학생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 부르심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참 시대가 이상해졌습니다. 전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리 청소년들 여름, 겨울 수련회만 가면요 참 그렇게들 신학교 가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저도 그때 난리 나서 나아갔고 우리 전사님도 그때 난리 나서 나아갔습니다. 주의 종으로 헌신할 사람, 선교사 될 사람 나오시오 하면 막 저기 대해서 줄줄이 비엔나처럼 막 껴서 막 다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신학교에 막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청소년 청년들이 앵간해서는 안 나옵니다. 작년에 헌신했던 그 녀석도 올해는요 안 나와요. 작년에는 헌신했는데 올해는 안 나와요. 제가 캠프 사역을 인도합니다. 오랫동안 인도해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최하는 예수 드림 캠프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캠프에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막 눈물 콧물 짜며 소리를 질러도 이제 예배 마지막에 자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주의 종으로 헌신할 사람, 우리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우리 용기 내서 앞자리로 나옵시다. 그러면 요즘은요 진짜 안 나와요. 옛날은요 그 정도 은혜 있으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비유가 아니라 줄줄이 비엔나처럼 쫙 이어서 나왔는데 요즘은요 안 나와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목사는 안 하고 선교사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일 인기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를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내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갈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 주의 종으로 헌신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실 이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이 저는요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보내요?
보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내는 선교사보다는 그냥 전방 선교사, 후방 선교사 뭐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제자 삼아 이 땅 구석구석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를 따르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공생의 이 3년 사역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끝났음을 이제는 아세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장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아시죠?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결심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은 마치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리고 18장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제자훈련 인텐시브 핵심 레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본문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친구 따라서 주일학교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믿음은 없었지만 열심히 나갔어요. 제가 어릴 적 교회 주일학교 예배당은요, 커다란 게시판이 있었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커다란 게시판에 전지에다가 커다란 포도나무 하나를 그려 놓으셨습니다. 많이 보셨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는 뭘 붙여놔요? 포도송이들을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포도송이에서 여기에서 서정연 포도송이, 오설아 포도송이 이렇게 이름을 딱 붙여놔요. 그런 다음에 이게 포도 아래다가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할 때마다, 그쵸? 기억나시죠? 보라색 포도송이를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하면 포도송이를 한 2개씩 더 주고, 그 재미가 솔솔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은 내가 하나씩 열매를 마저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요 포도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대로 비유하면 우리는 열매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가지. 너희는 가지라. 자,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열매가 아니고 가지예요. 그 가지로부터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다시,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제자들이 주님 안에만 거하며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가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치가 되면 완전히 가지가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되고 불쏘시개로 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문제예요. 답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퀘스천 1번, 보기를 드립니다. 1번, 가지가 햇볕을 많이 받는다. 2번, 가지가 물을 많이 들이킨다. 3번, 가지가 열심히 스트레칭을 한다. 4번,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자, 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또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러면 이 답을 잃어버려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은요, 고통 그 자체예요. 다시요. 우리가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그 일은 고통입니다. 한 농부가 봄부터 밭을 갈아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가을이 되었어요. 그런데 웬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농부의 심정은요, 아마 이런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허무함, 비참함, 불안함, 조급함, 두려움, 부끄러움. 특별히 우리 모두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쓴 만큼 그 대가를 거두지 못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무언가가 되는 것이 힘들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힘든 시대입니다.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사람 간의 경쟁은요, 날로 치열해집니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하다못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나 하는 것도요, 경쟁해야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생존이 쉽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너만 힘든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애쓰며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그리고 고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이 생존의 걱정,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서 살려면요, 중산층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기준. 자, 보세요. 자, 나는 중산층인가 아닌가 보시면 됩니다. 1번, 부채 없는 30평 이상 아파트 소유. 다 땡! 그죠? 다 탈락. 이 중산층이에요. 자, 2번, 자, 월 500만 원 이상 급여. 3번, 2000cc급 중형차 소유. 저는 있어요. 그렇죠? 다. 여기 저기 뭐죠? 할부로 사는 거 안 적어놨죠, 그렇죠? 저는 있어요. 자, 1억 원 이상 예금 잔고 있으십니까?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 1회 이상 해외여행. 저도 이거 가요. 선교여행 가요. 자, 이건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이고 선진국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집이 한 채 있고 사교육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으며 매달 책을 한두 권 읽고, 안 읽으시죠? 책을 한두 권 읽고 해마다 가족여행이 가능하며 노후 대비도 안정적인 가정.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뭐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를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잘 없어요. 희한해요. 없더라고요.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일부를 제외한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날마다 생존을 걱정하며 삽니다. 나만 생존 걱정하며 사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보면 조금 더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요만큼 좀 더 있고 없고의 차이.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전 답을 내렸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복권 당첨이 되지 않는 한. 그런데 저는 복권을 안 사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산층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중산층 말고 예수층으로 평생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중산층이 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하고 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요, 뉴스에서 이건희 회장이 한 번도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위기입니다. 삼성은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러시다가 누우셨어요. 웃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웃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난주 아주 예쁜 미소를 가졌던 한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잘 아시죠? 극도의 우울증 때문에. 그런데 우울증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요, 우울증은요, 행복을 잊어버린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게 우울증이에요. 행복에 대한 좌절감이 우울증입니다. 저는 18, 19에 우울증을 심하게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19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요. 그러나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제가 가졌던 행복에 대한 좌절감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반드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구나.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구나.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분이시구나.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는 계속해서 생존에서 생명으로라는 슬로건을 교회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목사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생존을 위한 삶은 우리에게 많은 부담감을 요구합니다. 살다가 보면 생존이 정말 힘겨워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 누구보다 청년들의 삶에 깊이 있게 다가갔던 사역자예요. 그들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생존을 위한 삶이 얼마나 간절하고 치열한지도 제가 잘 알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러니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의 그 눈물과 신음을 저는 오랫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존을 위한 삶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그 치열한 삶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생존이라는 구덩이에서 평생을 신음하라고 하나님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생존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의미의 끝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겹지만 어렵지만 생존을 위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생존만을 집중한 삶. 다시 저를 잘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만을 집중하는 삶은요, 결국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합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간혹 시간이 생깁니다.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쉬어야죠. 그럴 육신의 힘, 그럴 마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200% 이해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힘이 없는 이유는 그 날마다 되풀이되는 생존의 삶이 힘겨워서도 그렇지만, 그것도 맞아요. 힘겨워서도 그렇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진 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가지가 갖고 있는 양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진 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존의 저주에 갇히게 돼요. 잘 들으세요. 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된 채로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채로는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벌써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는데요. 목사님, 저는 제 마음이요, 바삭바삭해요. 금방 부러질 것 같고요.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결국 저는 쓸모없이 평생 열매 맺지 못하고 이렇게 버림당하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서 42장 3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 때 메마른 가지를 주님은 절대 꺾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한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 그렇죠? 이거 믿음으로 보세요. 저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생존이 있고 한쪽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무게추는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까? 생명으로 기울어 있습니까? 아니면 생존으로 기울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생존 쪽으로 기울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무게추를 힘을 다하여 생명으로 밀어내지 않으면요, 힘을 다해서 생명으로 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생존과 관련된 일만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난이 두렵죠. 질병은요,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너 왜 그렇게 사냐?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 안에 있던 두려움은 한 가지였습니다. 뭐예요? 못 박히는 거, 창 찔리는 거, 채찍 맞는 거? 아니요. 예수님은 그거 하나도 안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했던 한 가지는요, 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지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두려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채로 가지로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지금 저는 생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런 청년들을 봐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눈을 보면요, 사실 목사가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아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아는 말이 잘 안 떨어져요. 그 치열한 삶이 어떤 건지 아니까. 그런데요, 그건 목사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은 그래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혹시 마음이 빡빡하고 말라 비틀어진 분이 계십니까? 그때는요, 절대 사역하면 안 됩니다. 저희 살아있는 교회는요, 사역을 참 많이 안 시키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안 시켜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어제도 청소 제가 다 했어요. 여기 2시간 넘게 구석구석 제가 다 했습니다. 엔간해서 제가 합니다. 왜요? 빨리 붙어서 생계를 회복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사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는 좀 쉬셔도 돼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예배는 드리셔야 돼요.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고, 그렇게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다시 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어렵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해가 어렵고,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사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결단 없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결단 없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지만 실패 없는 신앙도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와, 이 문장 멋있지 않아요? 제가 만들었어요. 다시요. 결단 없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지만 실패 없는 신앙도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실패해봐야 진짜 믿음을 가집니다. 오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감동들을 결단하시기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에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이 찬양 같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안에